고린도전서 2장은 계속해서 교회 내 분쟁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5절까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 바울의 고린도 전도 사역을 회상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16절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이에 관한 바울의 회상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양육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수사학과 헬라 철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사학은 말하는 것에 관한 훈련입니다. 말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에요. 즉 웅변이에요. 지혜는 헬라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사학과 헬라 철학으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지적인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서 듣는 이의 귀를 만족하게 하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수준 높은 설교로 들리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의 담임자가 된 아볼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볼로에 비해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아볼로 같은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만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사변적이고 웅변적으로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는 겁니다. 실상 아볼로파에 속한 교인들은 아볼로와 바울의 설교를 직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한다는 평가를 내린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 못한다는 평가만큼 뼈 아픈 게 없어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설교 못한다는 소리만은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만큼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바울을 향해 날선 비판과 평가를 하고 있는 아볼로파를 향한 바울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바울은 여러분, 내가 수사학을 몰라서 수사학으로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헬라 철학에 무지해서 헬라 철학에 입각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수사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능통하지만 내가 수사학과 헬라 철학을 동원해서 설교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사실이에요. 바울이 수사학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헬라 철학을 몰라서 바울이 수사학과 헬라 철학을 동원해 가지고 설교를 못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바로 직전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아테네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으로 번역하고 있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그리스 철학, 즉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잖아요. 여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됐잖아요. 그들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헬라 철학을 동원하는 거예요. 수사학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그들의 지적인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해요. 거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때 바울은 처음으로 좌절감을 맛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아테네에서의 전도, 즉 복음 전한 이 복음 전도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로 온 거예요. 이때 바울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만이 복음의 핵심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전장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즉 아테네에서의 이 사건, 이거를 토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헬라 철학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비가 어디 있어요? 2세대 변론가, 즉 수사학자들, 웅변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총명하다고 하지만 그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수사학으로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즉 십자가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헬라 철학과 수사학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익숙한 그들이 자기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철학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철학으로 구원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럴 길은 절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을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즉 바울은 헬라 철학과 십자가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선 내가 헬라 철학으로 구원을 증거해야겠느냐? 아니다. 헬라 철학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도리어 그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거부하더라. 이게 바울의 실패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자기의 지혜로 무신론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 즉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류를 기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헬라 철학과 수사학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의 역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은데 강하다고 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처럼 보이는데 실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려하고 유려한 수사학이나 지적 만족을 주는 철학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없고 도리어 미련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만을 증거해야겠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로 헬라 철학과 수사학으로 사역자들을 비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 대해 무지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게 뭐예요? 이게 수사학과 헬라 철학이잖아요. 설득력, 웅변이잖아요. 수사학이에요. 지혜의 말, 헬라 철학이잖아요. 이것으로 내가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 뭐예요? 수사학과 웅변함에, 수사학과 헬라 철학에 너희 믿음의 기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즉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보여야 해요. 목회자는 십자가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해야 하고요, 십자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열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 하루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십자가를 얼마만큼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작정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중심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내가 결단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을 내가 생각하겠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루에 한 번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제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앙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온종일 생각하며 고민하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어제 하루 생각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또 얼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겠습니까?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기로 작정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겠어요?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제1사역, 십자가를 조명해 주시는 분, 즉 십자가가 임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 십자가가 채워질 때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로 채워질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고민하면서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십자가가 임한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란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놓고 성령께 도움을 구한다? 아니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이 십자가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십자가로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화, 감동, 역사심으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첫 번째 사역, 십자가에 임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십자가를 품어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십자가 생각하세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떤 하루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결단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